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그죠. 오늘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다시 고쳤으니까 들립니까? 소리 좀 작네. 네. 기도의 법칙이죠. 법칙이 뭐냐면은 법칙이 있다는 것은 뭐죠? 질서가 있다. 그죠?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일정한 똑같은 말이죠, 그죠? 네, 규칙 있다. 이걸 하면 되고 이걸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죠, 그죠? 네. 그 기도의 법칙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라는 기도라는 형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는다 그 말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다시 말해서 기도의 기업을 누린다 그랬는데 우리가 장사를 하면은 뭐 해야 되죠?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기업을 운영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이 기도라는 기업을 운영해서 이윤을 잘 남기려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력을 넣어서 그 결과를 더 크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그죠? 거기에 관한 것이죠. 이 법칙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에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되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것이 재앙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더 응답하시는 거죠. 그죠? 그게 선하신 거죠. 선하신 하나님은 더 간절히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그러니까 전능자만이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자기보다 더 센 것이 있으면 어떻게 구원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강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즐거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찬양하면 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노래가 너무 좋은데 내가 너무 부르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이 몇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인가요? 자, 여러분, 그때 지식이 중요하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죠? 법칙에 대해서 말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했지만 정말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법칙이 뭐라고요? 영적 비밀을 아는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통로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23절을 잘 보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함께 할 수 없는 그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날이에요. 그날은 아무도 물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기도로 물어라 이 말이야. 기도로 물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로 물으면 알게 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준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성령님이라고 했죠, 그죠? 성령님께서 다 알게 해준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를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아버지 되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묻지 않았지만은 구하라, 물어라. 그리하면 알게 된다. 너희 기쁨이 뭐라고요?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알면 저 충만하다고 지난번에 유레카 하면서 정말 참 리얼하게 설명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상황을 알고 하나님 뜻도 알고 가야 할 길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다 알려줍니다. 우리 사모가 기도는 영적 비밀을 아는 통로. 이거 하면 목사들이나 관심 있는 분야지 평신도는 관심 별로 없다. 일반 성도들은 뭐 구하면 주신다 이게 것이 그 뭐 어떤 영적 비밀을 아는데 관심이 있겠나? 그렇지 않죠. 네. 네. 궁금한 게 당연한 거예요. 궁금한 게. 어린애가 처음 태어나면은 얼마나 물어요? 알아가면 그저 조금만 성장하면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왜 그래, 저게 왜 저래 그렇게 하는데 어린애들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자랄 때 그래요. 다시 한번 계속 말하지만 육신적으로 이렇게 법칙이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가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영혼이 자라나갑니다. 어린 상태에서 뭐라고요? 성숙한 상태로 자라가는데 그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뭐라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 그랬어요. 그냥 믿어왔는데 그냥 믿어왔던 그것을 뭐 한다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석사, 박사 이렇게 하면서 그 지식을 알아가듯이 그러면서 지적인 머리가 커지듯이 영적으로도 알아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아는 것이 성장이라 하면 영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알아가요. 하나님 다 가르쳐줘요. 다. 모든 종류에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다 줘요. 공부할 때도 잘 모르는 게 있다면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알려주는 그 통로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알게 돼서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는데 그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시야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정신을 배우게 돼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단어를 안다고 해서 외운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야,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세계관을 알아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성숙하면 저도 말했지만은 안정적이고 성품적으로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어떻게 알았느냐? 저는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기도하면서 이 성장에 대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알았어요. 영적 성장은 지정후에 성장하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 거고요. 감정적으로는 안정된 거예요. 반대말 요동치 않는 거. 그리고 어지적으로는 뭐라고요? 오래 참고 충성된, 지속하는. 이것이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품적으로는 겸손한 거예요. 반대로 무지하거나 그리고 요동이 많거나 그리고
이 의지적으로 이렇게 온유하지 않거나 지속하지 않거나 변덕이 심하거나 그 다음에 교만하거나 그건 어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 영적 어린 사람은 어디에 가까워요? 육신적인 것 가까워요. 여러분 저기 이 밭에 농사를 할 때요. 내버려두면 잡초가 자라죠. 그죠? 뭔가 수확을 얻으려면 가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재성을 띠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마귀의 그 성품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걸 가꿔야지만 예수 생애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그런 충성되고 순종하는 겸손한 그런 모습들은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면 계속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덧입기도 하고 덧입었다가 그 덧입은 것을 그냥 옷만 입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내면까지 싹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인 것입니다. 그걸 하는 아주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없었어요. 그가 탁월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그걸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밤 모습에서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주님과 사귀는 거잖아요. 사귀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알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기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난에 어려움을 닥칠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죽음이 두렵고 목숨이 아깝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만 안다. 왜 기도해서 아느냐? 바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진리를 갖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 짓을 계속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진리를 배워야지요. 전에 한번 여러분 안 보내줬나? 이병철 그 회장님이 암으로 죽기 직전에 자기가 궁금한 거 한 24가지인가 썼다 그랬죠. 그건 몰라요.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배워서 이렇게 알아요. 근데 그것을 기도해서 자기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있게 정확하게. 야, 요한복음 16장 13,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거. 전에 한번 제가 말했는데 여러분 성철 스님이 엄청나게 자기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안 잤어요. 누워서 딱 이렇게 양반 다리 해가지고 기대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깨달으려 했고 또 바깥에 안 나가려고 철조망을 그냥 문을 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뭔가를 알려고 했는데 뭐예요? 뭔가 또 변화되려고 했는데 성숙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아무리 노력하는데 안 된다. 전에 제가 산에서 만났던 그 스님도 30여 년 이렇게 수도하고 막 온전히 걸어 다녔지만 아직까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쳐주면 금방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학교 가서 혼자서 막 독학해도 알 수 있겠지만은 진짜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 배우면 금방 배워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잘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해서 기도에 들어나가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라고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때 정말 내 생각 달라서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뭐라고요?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지식입니다. 체험의 지식입니다. 체화된 지식입니다. 정말로 좋은 지식입니다. 당신은 이런 지식이 있습니까? 이런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성령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는 사람과는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자꾸 한 사람이 무시한다. 그럼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물론 같이 있는 사람이 성숙해가지고 무시하면서 자기 성품 개발하고 막 그래도 끝까지 이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이렇게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하거나 구원받아 하겠다고 하면 참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친구도 멀어지고 더하면은 원수가 되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그 법칙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 법칙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 마음 상하시고 우리와 같이 친밀하게 있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감화 감동시키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밀히 교제할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사용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안 됩니다. 거역하면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지식적인 면에서 볼 때는 뭐라고 다시는 감동하지 않는다. 성령의 감동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철저히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참 말로가 비참하죠. 그리고 불순종할수록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안 따르면 뭐 한다고요? 성령을 소멸해 가는 거예요. 소멸해 간다는 것은 감동이 점점 떨어진다 이 말인 거죠. 나머지 감동이 더 떨어지다가 되면 나중에는 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내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내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된다.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실수도 하죠. 예를 들면 제가 원래는 그냥 5월달 둘째 주에 도천교회에 박상구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저녁에 말씀 듣고 싶어서 난 그분의 삶이 너무 멋있어서 너무 사역도 잘하시고 그래서 그분 말씀을 좀 듣고 싶었어요. 처음에 내 계획은 그분이 유튜브에 말씀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이게 판단하는 거나 그 결단력이나 추진력이 참 대단하신 분인데 과연 어떻게 말씀 전하는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그분을 모셨어요. 한 달 전에. 근데 갑자기 그분이 한 4일 안 가고 자기 교회 와서 말씀 전하라 하더라고요. 그래 가보니까 여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거기서 말씀을 드려요. 물론 여전도 헌신 예배지만 모든 사람들 다 왔죠. 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안 그래도 이제 여전대를 만들었는데 무슨 활동 이렇게 좀 잘 안 되고 또 친밀함도 없고 우리 이제 막 시작하는데 모티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 헌신 예배하면은 사회도 맡고 기도도 하고 특수도 준비하고
네, 그러면서도 또 가까워질 것이고 또 헌금을 또 그때 이렇게 해서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또 돈이 있으면은 조직이 또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교제하면서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럼 그 다음 발전이 뭐냐면, 남전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 대학부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가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그냥 제 남전도에는 최봉세 목사님 우리 늘 교제하던 분인데 안 하시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하고 목사님 이런 사이입니까? 예? 뭐 대단히 뭐 힘들다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셔요. 그래 처음에는 이러다가 이제 하신다 하더라고. 바로. 그리고 이제 청년 대학부는 또 저희들이 한 선교단체 있을 때 우리를 지도했던 간사님이신데 그분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분이 또 이번 주일날에 왔더라고요. 오고 그래서 아마 오면은 저희 부부를 결혼시키신 분이니까 잘 알죠, 아주. 그리고 또 청년 대학생들을 잘 훈련시키신 분이신데 국구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구 사양하는데 어쩔 수 없고 해서 또 청년하고 참 사회생활 잘했던 우리 나를 제일 좀 교회를 인도하신 분이 모경책 장로님이신데 그분 한다니까 오신다 하더라고요. 동령인데 그래서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강사들이 다 섭외가 됐는데 다 해보니까 너무 막 연속으로 하니까 그게 또 식사 준비하는 분이 또 하중이 걸리고 또 신선미도 떨어질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다면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한꺼번에 몰았어야 돼. 근데 이제 원래 일이라는 것은 그냥 일단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일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고 이제 다음번에 할 때는 평가해서 이제 후반기에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고 또 하나는 내 생각이 또 뭐가 있었냐면은 저녁 예배 참 좋은데 안 오니까 예부 강사를 이렇게 모시면 성도들이 와서 저녁 예배의 습관들을 경건한 습관들을 가지게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하중이 걸린 건 알지만은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평가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1년에 2번 할 텐데 할 때는 나눠서 하고 그런 생각이고 또 그리고 또 모아가지고 우리 또 뭐죠? 그 성령 강림절, 성령 부흥 성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감동이 돼서 하는 거예요. 감동돼서 안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또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를 다들 와서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마지막 주간이라도 같이 와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다 보면 한꺼번에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성령께서 감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참 다른 그 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지만 순종해낼 때 기뻐하잖아요. 전에 그랬잖아요. 전에 제가 2학년 담임할 때 하나 이거 눈이 3월달에 엄청 3월달에 눈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거기서 저기 진해 끝에서 거의 걸어서 학교를 왔다 하더라고. 참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담임으로서 굉장히 감동이 되잖아요. 교회는 1년 내내 제가 잘해줬겠죠. 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머리 앞에서 야자 안 하고 집에 간다 그래도 믿어주고 다 가라 그러고 마지막 생활 기록부도 잘 적어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대가를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참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들 때에 우리가 자원에서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보실 것이다. 그죠? 그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능력이 적었는데 순종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가부의 두렙돈이 귀한 것처럼. 귀한 것처럼. 부자가 일부러 내는 많은 돈보다 가난한 자가 자기 전부를 이렇게 드리는, 당장 먹고 입고 잘 것이 없는 그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기회.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그런 것도 전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는 거잖아. 아는 거. 그런 거 아는 거기 때문에 이제 찬스를 하면서 착착. 그리고 뭐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상당히 뭐 영역이 있고 말이야. 능력이 있고 말이죠. 명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다 따르기 쉽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마음에 굴복이 되니까 얼마나 따르기 좋아요. 근데 앞에 이 담임 목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께 세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죠? 그 하나님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봐요. 사울 왕에게 복종했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부족한데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천사처럼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귀하게 보겠습니까? 저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만약 부족하면 부족한데 더 사랑으로 품고 목회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돼요.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미리 좀 이야기하면은 이번에 굉장히 국립대 음대에 피아노과를 나온 그런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접촉이 됐는데 누가 소개시켜 줬어요. 근데 이제 좀 마음에 여러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해결해 줬어요. 방언도 터지고 기도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좋아요. 완전히 처음에는 막 그러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가지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모님이 계신 교회더라고요. 그 자기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로 했는데 자기 회복되고 나서 이제 그 교회를 다시 자기가 3년 전부터 다녔는데 나갔다 안 나갔다 이랬는데 회복이 된다 보니까 그 교회를 분석한 그 집사도 상당히 좋은 사람이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좋은 사람인데 갔다 오면서 어디냐 물어보니까 그 교회다. 그러면 우리 잘 아는데 그러면 그 사역의 질서상 이제 우리가 그만 만나는 게 좋겠고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라고. 저도 이제 마지막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큰일 했잖아요. 그죠? 한 영혼이 방황하고 신앙생활 안 했는데 신앙생활도 하고 몸도 아팠는데 낫고 마음도 아팠는데 낫고 그것도 좋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큰 거 했잖아요. 그죠? 하고 또 당연히 사역의 실제상 또 거기 이제 보내면 또 하나님 얼마나 기특하게 우리가 그죠? 당연하지만 기특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더 좋은 영혼들을 때가 되면 또 보내실 거라는 생각을 할 때 또 감사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자기 어떤 욕심이나 좀 뭐 당장 눈앞에 이익을 보고 이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과 이런 것들을 쭉 알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알아가야 된다니까요. 부지런히 알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만 읽기로만 안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고 질서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많은 영적 지식을 갖게 되고, 많은 은사를 갖게 되고, 네,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뭐 담임 목사를 모르는 지식도 알게 되고 그런 일도 드러날 터인데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내가 그런 영적 지식과 그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담임 목사의
팀워크하는 데 사용해야지. 독립적으로 나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마이너스고 그도 망하고 교회도 해를 끼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이제 더 잘 가르쳐야 되고 덜 알게 해야 되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해야 천국까지 가는 것이지, 안 그러면 눈앞에 그런 걸 가지고 오히려 서로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법칙 두 번째는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는 통로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또는 어머니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줍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기도를 응답합니다. 100% 기도를 응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의 종류가 뭐냐? 하나님은 100% 기도 응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100%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한 걸 그대로 주는 걸 뭐라고요? Yes, 오케이, 주겠어. 그 기도한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 유익하지 못할 때는 뭐라고요? 반드시 노합니다. 예스 노니까 100% 응답되는 거 맞죠? 100% 응답돼요. 근데 예스를 할 때도 뭐예요? 예스 할 때도 야, 너 기다려라. wait, 기다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우고 나중에 주는 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전에 말했다시피 중학생이 좋은 배우자 주세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대학도 가고 이렇게 사회생활도 하고 그때 돼야지만은 남편을 주거나 아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대체. 그러니까 A를 줬는데 뭐라고요? A 응답하지 않고 뭐라고요? B를 응답해요. 그러니까 100%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게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절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응답된다. 기도 안 하면 응답 못 받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이든지 이렇게 응답을 하더라도 다 뭐라고 우리에게 다 어떤 거라고요? 가장 좋은 거. 예스가 되든 노가 되든, 그죠? 이런 가장 좋은 거, 우리에게 뭐 한 거? 유익한 거를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 부모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필요라도 다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부모의 사명이 그거예요. 자녀의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가 해롭지 않는 한 다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뭐 해달라 요구가 있으면 그걸 싹 다 해주는 거예요. 죄가 아니면 다 해줘야 되는 게 그게 부모입니다. 그 부모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열심히 돈도 벌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부모의 사명,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전지전능해야 돼요. 전지전능. 그게 부모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현시하는, 보여주는 그런 소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자녀가 원하면, 그때 그게 죄가 아니다 그러면 반드시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모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다 채워준다. 그런데 우리한테 유익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유익하도록 주신다는 거.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은 우리가 50일 작전 기도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에 있는 한 교회랑 똑같은 기간에 해요. 우리가 늘 월요일마다 올라가서 그 교회를 보면 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 이제 자기가 작정해서 응답을 끌어낼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걸 응답을 경험한 뭐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런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해결되면은 그게 간증이 되잖아요. 그 간증 하나 되면은 그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복음을 확실히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기회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을 끌어내는 응답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후에 가져야 될 태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법칙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는 확실한 통로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그 통로가 기도고요. 기도의 기업이고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아까 참 좋은 거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커피 하면은 스타벅스를 가게 되는데요. 이상하게 뭘 하면은 스타벅스 그 뭐죠 상품권 그런 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게 많아가지고 거기 가면은 삼천포 스타벅스 안에 들어가도 상당히 그 시설이 탁월하고 이 들어가도 시설이 탁월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데 교회는 이것보다 탁월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럴 계획이에요. 스타벅스보다 더 좋은 화장실을 우리 교회 화장실로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빛이 나는 걸 제가 유심히 봐요. 유심히 보고 수도꼭지도 유심히 보고 이렇게 봐요. 보는데 또 여름이 또 다가오고 그래서 아이스 커피가 상당히 먹고 싶을 텐데 이 교회 와서 그런 걸 먹으면 또 교회 자주 오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정수기를 하나 더 설치합니다. 2층에 지금 없는데 1층 거를 2층을 가져오고 1층에는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 그거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그거 사고 그다음 거기 또 컵도 플라스틱으로 된 컵을 제가 주문해놨어요. 벌써 주문해가지고 오면은 아마 이번 주일부터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카누 있으면 그 하면은 아메리카노가 바로 되겠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겠죠. 그걸 마음껏 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전도하면서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요? 들어와서 그런 걸 또 대접하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참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전도하라고 제가 뭐 전도대 모집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지나가는 제가 그동안 뭐 저리 가고 이래 해봐도 지나가는 사람 전도 제일 좋더라고요. 지나가면은 금방 하나 주면서 드시라고 그리고 또 전도지 제가 또 보니까 제일 처음에 만든 저작권이 저에게 있는 전도지가 있어요. 그 전도지가 엄청 많은데 몇만 장 있는데 그걸 안 썼는데
그걸 보니까 좋더라고요. 내가 읽어봐도. 그래서 그걸 주면서 항상 우리는 자원해야 되거든. 억지로는 안 돼. 그래서 자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예, 금방 드시고요.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라고. 시간 되시면 다 읽어보더라도 그게 듣지는 못다.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시간 되시면 이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저에게 오시라고. 상당히 참 좋은 반응을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전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또 나가서 1시간 정도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을 하면 좋잖아요. 굉장히 근데 저는 이제 예수를 말할 때 누구에게 말하냐면 안 받는 사람, 금방 안 받는 사람, 금방 하나 드세요 하면 싫대. 그럼 안 받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꼭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안 받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전도지를 읽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어제 그 신청서하고 세부 계획 쫙 세워가지고 저기 강남 집내교회 거기서 1억이라는 돈을 해서 전국적으로 20개 교회를 뽑아가지고 500만 원씩 준대. 주는데 거기 주는데 그 안이 올라와가지고 뽑혀야 되는 거예요. 20명 제가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를 주겠다 이러면서 쭉 적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주일날도 나가서 교도소나 또 병원이나 고아원 가서 그러니까 오후 예배 안 하고 그때는 나가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면은 정말 참 그런 일들을 할 텐데 감동이 돼서 했으니까 저는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받는 기도 응답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뭐 돈을 벌고 뭐 운동도 하는 이유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게 영생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것이 영생. 이게 천국 같은 삶이야. 에덴 동산에 살아도 마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편하면 그건 행복하지 않아. 근데 성령 충만하면 참만족과 감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진다 이 말인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이 영생의 삶이요. 평안과 기쁨의 삶이요. 승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이.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안에 있으면 건들지 못한다는. 18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뭐라고?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바로 뭐라고? 예수 안에 있는 자고 그거 성령 충만한 자가 난 자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 사탄 마귀 귀신들이 만지지도 못해요. 마귀가 전혀 손댈 수 없는 사람. 곧 유혹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하면 다 당합니다.
다 당하는데 이 천사가 호위에서 딱 지켜가지고 유혹이 안 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아무런 업욕이 안 일어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 상태예요. 아무리 비방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건 이긴 거예요. 그런 상태가 어떤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게 이제 못 오도록 악한 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둘러 진쳐서 지켜주는 거예요. 성각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천사를 동원하여 성령 충만한 자를 꽁꽁 에워싸서 보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순수한 기도예요.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순수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가 바로 뭐라고요? 가장 순수한 기도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던 솔로몬,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맡기신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지혜가 너무 부족한데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그게 쏙 드니까 나머지 거 다 주는 거야. 물론 나머지 다 받으려고 하나님께 쏙 드는 걸 한다, 작사사 한다. 그럼 순수하지 않는 거죠. 정말 이걸 아는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가르치기는 좋아하는데 배우는 게 싫어하죠. 또 가르침 받는 것도 싫어하고 저도 그래요.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목사로 설교하는 자로 세웠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 성숙해지니까 믿고 그걸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르치는데 가장 순수한 기도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순수한 기도가 뭐냐면 죄를 계속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찾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 없어서 못하지만 나중에 토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 회개 기도하면 토해요. 죄를 막 토해내잖아요. 그럼 속에 있는 귀신들이 쑥쑥쑥 다 나가요. 토해져요 그게. 토하는데 그냥 하면서 토해져요 다. 그거 싹싹 나가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악한 생각들, 성품적으로도 교만하게 만들고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고 육신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막 이 거대한 영적 전투인데 그런 것들이 싹 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법칙 중에 하나가 토하는 기도가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기도인데 그렇게 토하고 나서 뭐가 된다고? 성령이 충만해. 성령으로 꽉꽉 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봐도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핍박받은 사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이게 정말 많이 맞은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성령 충만했잖아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기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오늘 마지막 기도의 법칙 네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의 요동이 됩니까? 그리고 근심 걱정이 몰려옵니까? 그거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너를 더 가까이 친밀히 만나자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 우리가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그 문제들이 너무나 작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문제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뭐라고요? 문제가 오는데 다 오죠. 다 오죠.
한 사람도 예 없어요. 이 땅을 사랑하면서 마귀가 울거리는 이 땅에 육신정욕이 판을 치는 이 땅에 문제들이 다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이길 힘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아니라니까. 만약에 음이 돌아온다 해도 그 갚을 돈을 갖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면은 그 갚을 능력이 없어서 문제지. 어떤 문제라도 오면은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저희 사모는 하지 마라 하지만은 저는 이제 뭐 뉴스도 보고 페이스북도 하고 그다음에 트위터도 합니다. 하는데 다 말씀 올리고 전도하는 공간이에요. 제가 하는 게 전도하는 공간이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도 좀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데 이 특별히 트윗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뭐 밴드나 이런 건 간단하게 밑에 이렇게 하지만은 트윗은 막 이 말로 그냥 아주 심한 욕도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자기도 하고 그다음에 홍위병들이 많더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많은 팔로워들 있잖아요. 팔로워들 그 유명한 사람한테 들어가서 뭐 한마디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홍위병에 대해서 떼거지로 몰려와서 합니다. 그때 이제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욕하겠죠. 잘 들어보세요. 네. 그러나 내가 이게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들, 뭐 이단으로 정죄받는 사람도 있다 합시다. 내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 덧칠해가지고 막 없는 거 있는 거 다 지어내가지고 공격당하는 거, 뭐라고 욕하고. 내가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앞으로 내가 비난받을 때, 야 그렇게 비난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저는 절대 그들 대응할 때 뭐 욕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논쟁이 되잖아요. 그 논쟁을 피하라고 했는데 그걸 이게 쭉 하다 보면은 굉장히 저도 다듬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해보면 다듬어지는 게 있고 그래 또 사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적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목회나 잘하지 집중하지 그런 걸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다른 걸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런 걸 만나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거기 휩쓸려가지고 서로 막 욕하고 그다음 쫑긋주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그래야겠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 인생에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 트위터 같은 거기 가면 문제가 엄청 몰려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뭔가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반대된 사람들이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떼거지로.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없는 힘이 없다면 하지 말아야죠. 우리 유겸이가 찔찔한다네. 예.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보여 문제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감사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천국을 차지할 복이 있어요. 예, 여러 문제를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첫 번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바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 그럼 내 마음이 뭐라고요? 평강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첫 번째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불평불만되고 원망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만사를 제껴놓고 뭐라고요?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느 정도 차면은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생각의 평안을 얻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평안을 주는 이 기도를 여러분 더욱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기도가 기업이에요. 하나님을 얻는 기업이에요.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는 다 얻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성령으로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합시다. 예수로 가득 채우는 기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기도 합시다. 주의 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9시 반까지 23분 정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뒤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곳에 기도의